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아침이네요. 정말 기대 많고 소망도 많았던 그런 2025년 새해가 이제 한 달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도 소망을 주께 의탁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했던, 그리고 우리 교회 표어인 제사장 그 삶을 지향하는 교회로서 시작했던 1월이었는데요. 잘 되어가고 있죠, 그죠? 한국에서는 이제 설 연휴도 다 끝나고 뭔가를 또 시작하기 위한 마음을 또 다잡고 연휴의 피로도 좀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오늘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1절부터 9절을 읽고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파멸시킬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였으며,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셨죠? 1절부터 9절까지 사이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방으로 막혀버린 인생이 되지 말라. 사방으로 막혀버린 인생이 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진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어떤 왕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보다도 더 아주 고난이도의 그런 악을 행했던 왕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는 자타를 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자로 세워졌는데요. 북왕국에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한다면 남왕국에는 바로 이 므낫세다라고 하겠습니다.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거론하시면서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라고 하실 정도로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을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 분노, 비록 므낫세 뿐이었겠습니까? 비록 므낫세를 이렇게 거론하셨지만 계속해서 누적되어 왔던 거죠. 북왕국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한술 더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네 가지라고 하는
이 재앙의 강력함을 거듭해서 말씀을 합니다.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방으로 막혀버린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진노가 어느 것에서도 피할 길이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런 방식. 이 사자는 그냥 뭐 끝이 나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어느 방향도 열려져 있지 않는 그런 모습의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쏟아 부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재앙의 말씀, 이걸 이제 예언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통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나오셨더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같이 힘들게 살아가는 자가 또 있을까? 나처럼 이렇게 슬픈 일을 겪어야 하고 그것을 말해야 하는 자가 또 있을까? 소위 억장이 무너지는 삶의 자리에 지금 세워진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또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한 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보는 안타까움. 예레미야는 그 가운데 서서 정말 그래서 눈물의 예레미야를 얘기하는 것처럼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글픈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9절에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극도의 슬픔에 빠진 상태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 차라리 이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하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꾸짖으시는 거죠. 너는 이것을 보고 듣게 되어진 이유를 너는 그렇게 슬픔으로 다 덮지 말아라. 너는 어쩔 수 없이 이 분노의 심판을 너는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네가 하려고 하는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멈추어지지도 않을 거고, 네가 외면한다 그래서 나 또한 멈추지 않을 이 헛된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것을 너의 입에 담고 너는 입을 열어서 외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레미야의 내적 갈등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예레미야가 구하는 어떻게든 멈추어 보려고 하는, 어떻게든 기회를 좀 주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 기도한다고 그래서 돌이킬 이들이 아니다. 이제는 이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나의 말을 듣거나 네가 증거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거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 마음은 어때요? 한편에는 그래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후미 부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 이렇게 외쳐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으려고 돌아오는 것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네가 네 마음이 너무 애통하고 슬퍼서 그래도 긍휼히 여긴다고 그 백성들에게로 가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이 슬픈 현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내가 저들 속에 들어가자. 예, 그런 거룩한 열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예. 돌이키지 않는 저들의 가운데로 들어가서 저들과 살고 저들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든 뭔가 좀 해보자. 하나님 그 시도가 부질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은 날에 그런 충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말이면 신학교 다니는 시절 주말이면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또 벗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고 주일학교 마을회관에서 주일학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에 계속 장성하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살아갈 수 있다면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가지 마라.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징계를 하실 때 그 징계 앞에서 도망할 수 있는 자,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일입니까? 사방으로 막혀버린 인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으로 에워싸였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사방으로 에워싸인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의 구원의 반석이다. 내가 너희의 산성이다.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들을 사방으로 살 길을 찾겠다고 앞다투어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들을 막아버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장면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아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시대를 한번 헤아려 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촉발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사방으로 에워싸 인생의 그 길이 막혀버려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길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외치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그 깊어가는 악의 모습을 보면서요,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구원 얻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역할을 하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깨어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잖아요. 성령 안에서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잠자는 열처녀의 깨어있는 열처녀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쪽이냐 너는? 깨어있는 자? 아니면 잠자고 있는 여종들이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서 이 시대를 보고 헤아려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져 버리면 이 세상은 어디로 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레미야의 슬퍼하는 마음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가 주님 보실 때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에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가십시다. 그래서
나로 인하여 사방으로 막혀버린 인생들을 만들어 가지는 않게 해야 되겠다. 오히려 나로 인하여 사방으로 막혀버린 그 인생들이 길을 찾고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방으로 막혀버린 인생임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가치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또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